뉴욕 타임즈 조사에 의하면 179주간 동안, 즉 3년이 넘죠. 이 긴 세월 동안 그 비소설계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책을 모르면은 그거 할 정도로,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가 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고민하고 하는데, 그런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그 공통점을 한번 모아놓은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습관이 뭘까? 그 7가지로 설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주도적인 성격이에요. 주도적인 성격을 소유한 사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 두 번째, 목표를 확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아는 사람, 그 확정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사람. 보면 바쁘다는 사람들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훨씬 바빠요. 근데 소중한 것부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시간을 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하고 같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는 꼭 듣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들어야 설득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 전혀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창조적 협력의 원칙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적 협력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신을 단련하는 사람. 어디에 맷집을 때리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심신이 단련된 사람,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주도적 성격의 소유자예요. 주도적 성격의 소유자. 그렇습니다. 성공은 주도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스티븐 코비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이 중요하다. 주도적인 그런 마음 성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그 재능과 지식과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림 없이 주도적으로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 주도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정말 무슨 일에, 어떤 일에, 그 어떤 일을 맡기면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그들이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빅터 프랭크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치 시절에 저 600만 그 유대인 학살 사건 속에서 가스실에 들어갔다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 정신과 의사지요. 근데 그가 그 고통 중에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서 산 증인으로 많이 다니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는 3가지 중심적 가치가 있다. 그가 경험했던 바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인생의 중요한 가치 첫 번째는 경험적 가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도 모든 그 좋은 사건들 많았지만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내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정말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때는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나의 재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 경험한 것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조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창조적 가치를 두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 해도 달려오시면서 여러분, 어디에 창조적 가치를 두고 내가 창조하고 개발하고 한 아이디어가 뭐예요? 아니면은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 저녁에 눕고 그렇게 삶을 지내셨나요? 올 한 해에는 나의 창조적 가치는 바로 이거다 하고 그 시간을 안배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은 뭔가 하면 태도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가령 누군가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근데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든지 죽든지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내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그 태도적 가치를 두고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매우 귀한 것이라고 그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환경이 좀 좋으면 하하호호 했다가 환경이 조금 돌변하고 어려워지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서, 왜 하필이 나냐고, 왜 우리 가정이냐고, 왜 수많은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렇게 현실을 부인하면서 거부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합니다. 그런 환경이 그냥 안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 그냥 고요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풍랑이 일 때도 있잖아요. 비바람이 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의 지배자, 그 환경을 탓하지도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나, 그렇게 말하지도 않죠. 성공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언제나 최선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최선의 일은 뭘까? 그것을 딱 발견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주도적 인간이 됩니다.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죠.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돌리지 않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진다 했다가 핑계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리더자지요. 내가 주도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적인 삶의 한 패러다임을 오늘 본문의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왜 요셉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참 훌륭한 인물 아니에요? 참 귀한 분이죠. 이 사람의 패러다임, 신앙적 자세는 어떤가를 보면서 나도 이런 성공적인 신앙적 삶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랑하는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가요. 자기 식구들이에요. 형제지간이에요. 얼마나 참 어려운 상황입니까? 세상에 억울하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한 혈육 공동체에 있는 자기 가정의 형님들이 팔아넘기네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형님들 한번 두고 봅시다. 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모순이라고 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요, 죄악이라고 한다면 최악의 죄악이에요. 차라리 죽여버릴 것이지 일생 동안 내가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 생활로 넘기는 이런 생사람 잡는 거잖아요. 일생 동안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 생활 죽어가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생때 같은 한 사람의 귀한 생애를 일순간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현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일은 참참으로 떨어지는 게 없다. 그 정말로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17세에 노예로 팔려가고 13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합니다마는 마침내 당시 최대의 나라인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해피엔드이죠. 여러분, 이 패러다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크게 성공한 사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많은 사람은 포기할 거예요. 자살하든지 절망하든지 폐인이 되든지 정도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성공하잖아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언제나 세 가지 질문에 도전을 받고 거기에 응답하면서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지식에 대한 도전이에요. 내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 또 내가 마땅히 알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많은 지식의 세계에서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알 때, 정말 알지 말아야 할 것은 알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많이 알 때, 꼭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 때에
그 운명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잡다한 지식들이 떠도는 이 세상 속에서 다 그것을 알면 그 아는 것만큼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지혜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요, 엉뚱한 것들만 많이 알면 번민과 고뇌 속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둘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즉 태도적 자세예요. 도덕적 도전 아닙니까? 그의 유명한 말이 있지요.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이 강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현실과 상황은 어렵지만 견뎌냅니다. 이거 내가 해야 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도덕적 도전이죠. 세 번째,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것입니다. 그런 질문의 도전인데, 소망을 우리가 재정비해야 합니다. 내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엮어가는 이 현실이 미래적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처한 이 현실이 영원한 가치와 무엇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그 미래적 가치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의 내 현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항상 소망을 새롭게 하라. 그것이 바른 인간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칸트는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는 요셉의 얼굴을 못 보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성격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요셉의 과거를 한번 보세요. 지난날로 생각하면은 정말로 복장이 터질 노릇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던 그 요셉이 형님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노예 생활로 하루아침에 바뀌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죽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 자, 그러나 그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몸은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예요. 그러나 마음은 자유합니다. 노예된 과거로부터 그 마음은 항상 자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그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질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미워하면 그게 매이니까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과거로 인해서 억울하고 한이 맺히잖아요. 여러분, 한 맺힌 사람도 없으세요? 합병에 걸릴 정도로. 그럼 내가 지는 거예요. 그 합병에서 한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나는 그 시험에서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내가 비록 육체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의 노예가 되지 않았죠, 요셉은.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것, 그것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멍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이처럼 답답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끔 저는 이 스포츠를 많이 좋아해서 많이 자주 또 보기도 합니다. 특히 권투를 한번 보면은 참 재밌어요. 치고 때리고 빠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포지션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느 포지션에 놓아서 어떻게 넣느냐. 그러니까 어떤 감독의 코치는 훈련시키지만 그 전략과 전술은 감독이 짜잖아요. 그게 한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건도시한테 보면 흔히 듣는 이야기 뭐예요? 야, 저 사람 안 와서 그럽니다. 왜 저 사람 오늘 왜 저렇지요? 저 사람 빨리 과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진리예요. 과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난 시합에서 한 대 맞아가지고 쓰러졌거든. 근데 오늘도 한 대 맞으면 내가 또 쓰러지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피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나운서가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로 저 사람 빨리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는 거잖아요. 영 형편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과거의 잘못의 늪에서 빨리 치유돼야 되는데, 자유돼야 되는데 그 누구를 원망하고 그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정체되고 그만큼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해요.
원한과 억울함과 한만 맺혀 있습니다. 자, 누구 손해일까요? 본인만 손해예요. 그러나 하나의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몸은 노예예요. 그러나 마음은 자유한 거예요. 그래야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미래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미래적 문제가 있는데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소망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소망이 뭐냐? 그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노예인데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는 노예입니다. 일생 노예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겁니다. 참 비참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어릴 때의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기능 가운데 아주 소중한 기능이 뭘까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어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깨닫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하죠. 짐승한 것 같다 했어요. 여러분, 이성은 판단 능력과 추리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추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과거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동원하여 추리하는 겁니다. 선과 악이 무엇이고 옳은 것과 틀린 것이 무엇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은 미래를 추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수를 뜨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이 왜 중요하죠? 한 수, 두 수만 보는 사람이 있고 다섯 수, 여섯 수를 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수를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둑을 잘 두는 겁니다. 바둑만 잘 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수를 깊게 보고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예요. 그게 능력자 아니겠어요? 요셉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 주신 하나님의 이성을 가지고 현실에 대해서 절망과 낙담과 한이 맺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를 추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이성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이 병들고 이성이 타락하고 내 이성이 악마의 손에 있을 때는 생각이 달라져요. 악마의 손에 내 이성이 사로잡히면 마귀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절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미리 이 이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리 절망해버려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렇게 말아버리죠.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한 것은 진실해봤자 소용이 없어. 누가 이 세상에 진실하게 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탈시하는 거예요. 이중장부 서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백성을 속이고 직장인을 속이고 그러잖아요. 절약하지 않는 것은 다 모아봤자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서버리기 낫지.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되게 보면 소위 문제아라고 하는 아이들이요, 머리가 똑똑해요. 그죠? 다 살아보잖아요. 이러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 나는 살 필요 없어. 나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나 공부할 필요 없어. 미리 추측해가지고 그 똑똑한 머리로 아예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그는 노예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갈 사람이었지만 그는 미래를 암담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그의 신앙적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적으로 한번 요셉을 볼까요? 그는 노예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노예입니다. 야, 노예 주제에 무슨 최선이냐? 이 정도 되면은 요령 부리면서 깨부리면서 적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일 시키는 것 노예니까 적당하게 깨버리면서 빠져나오고 하는 신용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셉의 현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모든 일에 노예는 노예인데 우등생 노예입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서요 주인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주인의 집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가 되는 것이죠. 노예된 생을 일단 마스터해야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노예가 바로 주인 될 수 있나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1학년도 마치지 않고 대학생으로 뛰겠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점프한다는 거요. 그건 바람이지만 그것은 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등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현실을 가장 귀한 기회로 사용해서 나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우등생이 돼야 돼. 현실 안에서는 최선의 우등생적인 생을 살아야 됩니다. 비굴한 인생 살지 마세요. 모든 어떤 여건에 주어진다고 해도 공부만 우등생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우등생이 되셔야 돼요. 서울 학교든 시골 학교든 좋은 학교든 나쁜 학교든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우등생은 우등생입니다. 있는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죠. 왜?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청년이 상담하는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책을 보았어요. 소위 인류대학을 나오고 큰 회사 취직시험에 합격됐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승승장구를 했어요. 이사진까지 들어갔어요. 이사까지 됐는데 그 회사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이제껏 전공했던 과목과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 와서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호소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은 질적으로 사세요. 양적으로 중요하지만 양적으로 사는 것보다도 질적으로 사세요. 그리고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인생이라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새로 그런 각오를 하고 어떤 회사에 이제 수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위. 고위직에 있던 이사가 수위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지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거기서 인생 공부를 합니다.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의 발걸음과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면서 겸손을 배웁니다. 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회사에 일은 하지 않지만 이 회사의 직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생각을 다짐하고 아침 출근 시간에 깍듯하게 인사,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어서 오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아침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께서 하면서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회장님이 늘 그 청년을 바라보니까 얼굴빛이 다르거든요. 너무 친절하거든요. 와,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 너는 우리 회사의 이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더 큰 회사에, 더 좋은 회사에 이사가 된 것입니다. 이건 실화예요. 여러분 실직했습니까? 아니면 실직자로서 우등생이 되란 말이에요. 내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포기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서 우등생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등생이 되는 거죠.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리고 부하면 부한 대로 현실 속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 갔어요. 왜 비굴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공주들이, 왕자와 공주들이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당당하게 어떠한 현실은 그냥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등생으로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제도로 돌아가 보면 노예에게는 도덕성이 없잖아요. 노예인데 무슨 도덕성이 있겠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 일 적당하게 하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겠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예 주제에 무슨 종교가 있고 진실이 필요하겠습니까? 노예는 도덕이 없어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하고 오고 죽으라고 하면 죽고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겁니다. 그게 노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노예된 자기 신분에 상관없이 자기의 정직함을 지켜냅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요셉입니다. 요셉도 보면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도덕과 상관없어. 그렇게 살아가지고 안 된다니까. 적당하게 세상 굴러가는데 눈치 보고 술술술 해야지 뭐 고지고대로 하느냐고 말합니다. 특히 가난하면요. 특히 못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나도 많이 빼앗기고 나는 억울하기 때문에 나는 도덕에서는 예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보세요. 가난하고 내가 눌리고 억압받는 사람은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가진 자들의 책임이고 고위직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지 내가 왜 책임이냐?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억울한 생활이 자기의 부당한 생활을 다 정당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현재의 신분으로 봐서는 도덕이나 진실이나 신앙을 정말로 물을 것도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중요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진실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질서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신체의 질서, 돈과 쾌락과 권력을 목표로 한다. 정신적 질서, 지식과 진리를 추구한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질서, 이것은 오직 신앙 지향적인 세계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심에,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내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그것을 이방인 보디발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에 여러분들 때문에 자부심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불과 17세의 소년이 그 집의 총무가 되고 집안의 모든 것을 맡아 하는 신임받는 노예가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노예, 진실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코스가 끝나잖아요. 그 코스가 끝날 때 분명 그는 총리라고 하는, 그 큰 나라의 총리라고 하는 또 다른 코스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피엔드입니다. 요셉은 신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충성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자유했어요. 몸은 노예였지만 현실에 묶이지 않고 자유자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시켜서 아닙니다. 무서워서도 아니에요. 다만 신앙적 인격으로,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원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잘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한 것이죠. 요셉은 팔렸다는 그 의식에서 자유합니다. 팔렸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나의 현실, 그 앞에 처한 나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과 환경 앞에서 나의 신앙적 자세는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절망하고 언제까지 원망할 것입니까? 성공은요, 자유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런 신앙적 자세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